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새해 출발하면서 주님이 내게 탁 주신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소망.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또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는 소망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예수는 소망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해달라, 돌아가겠다, 아우성치고 불평불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밑바닥 인생, 노예로서 정말 삶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매일매일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태어나는 아이도 자동으로 노예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그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에서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전 애굽에서 40살까지 살 동안 그는 왕자였거든요.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최고의 화려한 삶을 살고 많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생활은 그에게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존 비비어는 이 책에서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할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나니까 애굽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번에 한번 사사기 얘기를 해볼까요? 사사기에서 뒤늦게 태어난 세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태어난 세대,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하거든요. 다른 세대.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죠. 그 두 세대를 비교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는 부모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들의 자녀 세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타락한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악행이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모세 이야기하고 이 사사기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새해 시작하는 첫날에 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잘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 한번 다시 보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39편에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이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1절부터 쭉 봤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 시편 139편을 쓴 다윗이 나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는 분이다. 나의 생각을 깊이 아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말이 어떠한지도 말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나 그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나를 아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냐면 너무 기이하고 높고 그래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깨달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식이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기이한지, 그리고 내가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능히 짐작할 수도 없다. 그분이 세운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다 옳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다윗은 17절로 넘어가 보면 정말 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17절, 18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러면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문제를 푸는 수가 많다고요. 저는 바둑을 못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정말 잘하는 고수들에 대해서 쓴 내용을 읽어봤는데 고수들은 쭉 상대방과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그 다음 두는 수에 대해서 수가 많대요.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놓을 테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을 테고, 수가 굉장히 많은 게 고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는 하나만 보인, 딱 하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고수다. 왜냐하면 수가 많다. 수가 많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가 많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가 많다. 우리를 써가시는 수가 많다. 어느 정도 많은가?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모래보다 많다는 겁니다.
모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보다도 하나님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문구가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도 많다. 하나님의 수는 너무도 많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200만 명을 건져낼 때 세상에 그런 방법으로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홍해를 딱 만나서 좌우 뒤 아무데도 길이 없는데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을까요? 마실 물이 사막에서 없을 때 바위를 터뜨려서 그 바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먹이실 거라고는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수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참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바벨론과 싸워 이겨가지고 해방되어서 돌아올까? 그렇게 하자니 힘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인데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온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할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거라고는 누가 알았을까요? 근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제 없는 곳이 없고요. 근데 답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항상 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늘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어떤 사람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또 만나질 않아요. 한 번도 더 반복하질 않으세요. 아주 다른 방법으로 만나신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 그런 방법으로 또 다른 곳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홍해를 가를 때는 갈라놓고 건너라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 오늘 본 이 문구,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이 문구를 마음에 새겨볼까요?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한 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작년에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까지 흔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인생은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 정말 굴곡이 없고 모든 일이 탄탄대로로 잘 풀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숱한 어려움, 장애물, 공격, 내 인생 막는 태클, 수도 없이 예고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문구, 그때 내 가슴에 있는 문구를 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주님 지금 이 문제 만났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많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뭐냐면 신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뜻,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펼쳐나가는 일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을 포기한 거냐?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시기 나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생기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가 헤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34절 이어서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그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지혜와 지식대로 행하실 거다. 우리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혜와 지식대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 이대로 해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하고 그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수가 많으신 주님의 계획대로 해주세요. 주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 그 지혜와 지식대로 내 인생을 풀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거죠. 하나님이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내 지식 정도로 해달라는 거죠. 내 지혜대로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데 이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수가 많은 방법대로 풀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지나가 보니까 우리 인생의 지난 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도 많았지만,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런 방법대로 하셨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야,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셨군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은 올 한 해도 역시 답이 없을 때도 그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붙들고 소망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식은 내게 기이하고 높아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님에게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지금 헤아릴 수도조차 없어도 주님에게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절대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의 지혜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